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말씀씩 나누어 읽으실 때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교회를 방문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 예배자이신 성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체 본문이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18절까지는 베드로가 지난번에 고넬료를 만난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슈가 됐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만날 수가 있느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다시 전체적으로 복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다니 하고 그걸 수긍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27절부터 30절까지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대기근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했고 이것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기근이 있었는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구제를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중요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부임한 뒤로 이 본문으로만 3번째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처음 설교했던 때가 2020년 10월이었습니다. 자료 화면이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10월에 제가 허리 수술을 마치고 돌아와서 삶의 비전, 성령이라는 주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표어가 온맘 다해 주 사랑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팬데믹이 한참일 때 2021년 8월 마지막 주에 안디옥 교회의 탄생이란 주제로 이 본문을 또 한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유튜브에 이 설교 내용이 다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했던 지난 설교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고 오늘 또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같이 또 전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구글에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치면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보다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로 등록된 안디옥 교회가 잔뜩 등장합니다. 네바다에도 있고 라스베가스에도 있고 시애틀에도 있고 필라델피아에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라 안디옥 교회는 또 아주 유명한 교회이기도 하지요. 한국에도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저에게는 아주 인상 깊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회가 깡통을 반으로 잘라서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고 교회 이름은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야기를 쓴 저자는 하나님을 웃게 하는 교회다. 그 교회는 깡통교회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깡통을 반을 잘라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교회 표어가 항상 걸려 있는데 그 표어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하죠. 교회가 불편해야 선교할 수 있다. 교회가 불편해야 선교한다는 게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 철학이었습니다. 지금 4대 담임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이 교회가 세워진 원래의 목적인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잘 유지 계승하는 것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는 전체 교회 재정의 60% 이상을 선교를 위해서,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편합니다. 에어컨도 있지만 선풍기가 더 많은 교회이고, 그렇게 불편한 채로 사는 것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더 불타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베트남에 갔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베트남 52개 소수민족의 곳곳마다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대단하다 했는데 전주 안디옥 교회가 세운 선교단체인 바울 선교회의 선교사님이셨고, 이번에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를 갔을 때도 젊은 한 선교사님이 인사를 나누는데 바울 선교회 파송이라는 얘기를 듣고, 바울 선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아직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정확하게 순종하고 있는 교회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저런 건물을 지었느냐, 그래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아이고 잘하네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수많은 교회들이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싶어 했느냐입니다. 중앙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센터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중심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제일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 제일교회, 퍼스트 교회 되고 싶어 해요. 마음은 좋죠. 너무 경쟁하는 것 같고, 소망교회도 너무 많고, 화평교회도 너무 많고, 온누리교회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그 교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들이 정말 성경에 등장한 안디옥 교회 같은 그 마인드와 그 목표와 그 정체성과 그 철학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다시 들여다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소개하기 전에 19절과 20절에 잔뜩 나오는 지명을 먼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성경에 지명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죠. 개역 성경에는 베니게가 나옵니다. 이 베니게가 영어 성경에 페니키아고요. 우리말 성경에도 페니키아로 번역이 됐습니다. 개역 성경에 구브로가 나와요. 이 구브로는 사실은 사이프러스였고, 우리말 성경에는 키프로스라고 번역됐습니다. 구레네가 나와요. 구레네 하면 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느닷없이 지고 갔던 구레네인 시몬이 구레네에서 왔는데 영어로는 사이레네라고도 하고 키레네라고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대로 구레네라고 했어요. 개역 성경에 안디옥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은 안티오크이고 우리말 성경에는 또 안디옥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 지명들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잘 안 보이시죠? 그런데 맨 위에 안디옥이 있고 맨 아래에 화살표 모양이 지중해 연안 바깥쪽을 전체 아우르는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베니게가 여기죠. 예수님한테 찾아왔던 여인 기억나시나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나는 자녀들의 빵은 개한테 주지 않는다. 와,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랬더니 한술 더 떠서 그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그 여인이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의 귀부인이었고 성경은 수로보니게라고 했어요. 수리아 수로보니게. 사실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삶을 살고 있던 여인이었는데 딸이 낳아야 되니까 내 딸이 낳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아빠들이, 엄마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키프로스, 구브로가 나오는데 섬이네요. 알고 보니까 상당히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from to 키프로스 하면 저렇게 나옵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더 한술 더 떠 구레네는 어디에 있을까? 구레네는
지금은 리비아 북동쪽에 있는 샤핫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옛날에는 구레네, 사이레네, 키레네였어요. 구글이 여러 일을 하죠. 거기서 from 샤핫하고 안티오크까지 하면 non-stop으로 32시간 정도 달리면 돼 하는데, 키로수를 보니까 LA에서 미국 횡단 한번 해봐야지 하고 갈 때 나오는 거리인 2,500km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 시대에는 차가 없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세례받으러 예배드리러 한 번 예배드리러 왔다 가는데 수행원들과 마차를 가지고 한 달 정도 여행을 했던 걸 보면 엄청난 거리를 온 거죠.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너도 나도 살기 위해서 도망쳤는데 참 멀리도 도망갔다. 그런데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먼 데서도 왔네 하는 거예요. 최근에 유튜브에 KBS에서 보관하고 있던 옛 선교사님들의 영상이 발굴이 됐는데, 아카이브라고 하죠. 거기에 초창기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부흥 사경회를 위해서 목포에서 머리에 보찜을 이고 평양까지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생업을 내려놔야 되죠. 시간을 엄청 들여야 되죠. 요즘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조금만 열이 있으면 오늘은 유튜브로 예배드려야지, 온라인 주님을 만나야지 하는데,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했어요. 그러나 저 시대에는 한 달을 가서 한 시간을 있다 와도 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안디옥 지역으로 모였어요. 저는 이제 안디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의 투르키예 지역의 유명한 관광지인 이알바치라는 곳으로 변해 있는 비시디아 안티옥이고, 그 밑이 바울의 고향인 다소라는 지역이고, 이 지역은 타르수스입니다. 이 원래의 지명과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매치업을 해놨나 하죠. 잘 한번 찾아봐야 되죠. 마지막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그 지역이 지금의 안타키아 안티옥입니다. 지금부터 성도 여러분과 잠깐 역사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도 역사 시간에 많이 잤어요. 잠깐만 같이 집중해 주세요.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나고 말라기 선지자 다음에 신약이 시작되는데 마태복음이죠. 말라기부터 신약까지 우리 성경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실제로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없는 바로 그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 혹은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사, 신약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알렉산드리아 왕조가 시작되었고, 그게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죠.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마게도니아 출신의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호령하던 시대의 이야기죠. 그 시대의 왕조 중에 셀류쿠스라는 왕조가 있는데, 그 왕 중에 유명한 왕이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랑 비슷하다. 안티옥이 혹시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닐까? 맞아요. 그 사람이 전 세계를 접어먹으면서 자기의 이름을 유력한 도시에다가 심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그 길 없애자고 한국에서 난리인 어떤 트로트 가수의 이름이 고향에 있는 것처럼 없애버리자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안티옥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까지. 그런데 이 중에 안티오쿠스 4세는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 극악무도한 왕이었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쟁탈할 때 조그만데 호락호락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깔봤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하면서 했던 짓이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러 다니니까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바나바가 주로 말을 하니까 헤르메스라고 험해더라. 바울이 가만히 있으니까 더 높은 신인 줄 알고 스스라 하더라. 제우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장 경멸하는 신이 이방신 중의 왕 제우스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리로 치면은 불상을 세워놓은 것이고, 불교 입장에서는 불상 앞에 십자가 세워놓은 거랑 똑같은 일을 벌인 겁니다. 다 분노하겠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돼지 안 먹잖아요. 힌두교는 소를 안 먹고 이 성전 안에 돼지 피를 바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도 이슬람 성전 세우지 말라고 조금 멀지각한 분들이 이슬람 사원 앞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돼지 피를 발랐다. 이 조그만 나라 유대인들의 뚜껑을 열리게 하는 일이 생겼고, 참다 참던 이 사람들이 이것만큼은 참을 수 없다, 민중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앞장섰던 사람의 이름도 망치라는 뜻의 마카비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는 게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수전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겨울에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때는 수전절이라 12월 25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계가 크리스마스라고 펠리스 나비답 할 때 이스라엘만큼은 예수 인정하지 않아 마카비가 위대하게 우리나라를 거룩하게 한 날 하누카를 지키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 안디옥 셀류쿠스 왕조는 예수님 오시기 전 60년 전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이 왕조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아있던 도시가 여전히 북트리기의 지역에 안디옥으로 남아 있었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걸음아 나 살려라 다 도망갔던 그 당시 제자들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쉽게 말해 안디옥은 유대인들에게는 수치를 떠올리는 이름이고 증오의 이름이지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또 히로봄이라는 이름이 있는 마을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서 살다가 교회를 세운 꼴이 됩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구글에 안디옥 교회를 치면 너도 나도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그 이유를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그 특징 두 가지를 성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 이름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 해놓고 교회 이름이 없다니요.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중간에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러 있었다. 안디옥에 있는 어느 교회에 있었다고 할 뿐 안디옥 교회라고 등록된 게 없다는 겁니다. 가장 처참한 짓을 벌인 민족의 원수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지역, 그 마을이 그 정복자의 이름을 극복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등록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저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단이 가져가서 써버리고 있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행복해야 되는데 꺼름칙한 하나님의 교회, 혹은 주님의 교회, 혹은 진정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안디옥 교회라고 상호 등록하고 아무도 못 쓰게 하고 뭐 하고 싶으면 다 우리한테 와서 배우라고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치유하시고 삶을 이끌어 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만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면 교단도 상관없고 교회 이름도 상관이 없는 교회예요. 간혹 어떤 분들이 어느 지역에 갔을 때 물어봅니다. 목사님, 여기도 온누리교회가 있네요.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온누리 이름을 쓰네요. 상관없습니다. 온누리교회 상호 등록하지 않았어요. 특허내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 의미대로만 살고자 한다면 상관이 없는 교회예요. 여기는 온누리 아니래,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색깔이 있고 교회마다 정체성이 있고 그래서 다양한 교단이 존재하죠. 저 사람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총신 출신인가 봐, 합동인가 봐, 아 저 사람 한신 출신인가 봐, 좌파 냄새가 나는데, 아 저 사람 장신이네, 거기 좀 리버럴하다며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어디 출신이냐가 아니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가이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적어도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전 세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은 안디옥 교회로 합시다라고 했다면, 정말 성경에 나온 그 교회처럼 그 교회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교인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끔 해야 되겠죠. 그게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의 명예로운 행동이겠죠. 온누리교회 교인이라면 나 1대1 몇 명 했어, 나 대학 청년부 어디 출신이야, 나 누구한테 양육받았어, 나 하목사님 사모님한테 양육받았잖아,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자랑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가 1대1을 몇 명을 했는데 그런 거 셀 필요도 없는 것이고, 누군가 나를 그렇게 칭찬하고자 할 때 그 입을 막고 싶게끔 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죠. 왜냐하면 내 사람 만들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되라고 그걸 만들어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나랑 색깔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면 공동체를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그 색깔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나와 색깔이 맞는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야 그걸 구별할 수 있겠죠. 그걸 분별할 수 있겠죠. 색깔을 뛰어넘어, 특징을 뛰어넘어, 어느 교단을 뛰어넘어, 얘기 나눠보니까 CCC네, 얘기 나눠보니까 순복음 같아, 아우 얘기 나눠보니까 온누리야, 온누리, 얘기 나눠보니까 YM이야, 이걸 뛰어넘어 저 사람한테서 예수의 냄새가 난다. 저 사람의 삶에서, 기도에서, 흔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 같은 향기를 품은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을 성경은 진정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이름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림받았거든, 우리가 1호야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를 향해 열심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없는 교회가 사실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40주년, 20주년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누리 교회 30주년 때인가요? 상암 경기장에서 전체 집회를 했어요. 찬양팀이었기 때문에 무대 바로 뒤에 있었는데 하영조 목사님 올라오셔서 설교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기념비적인 날 무슨 얘기를 할까 했는데, 목사님의 메시지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였어요. 우리의 지금 이 모습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함몰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많아진 걸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진짜 부드럽게 혼내는 게 이런 거구나. 기분이 나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상암 경기장에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가득 모여 찬양을 하는데 다 우리 편 같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을 두고 온누리를 뛰어넘어 정말 그 이름대로 온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도 이 이름을 뛰어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교회의 특징은 교인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아니, 거기 제자들이 그 교회 구성원이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교인이 아니라니요. 이 지방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공부한 안디옥의 이방인 형제들을 부른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죠. 야, 너 교회 다녀? 교회 믿어? 교회 믿어? 이런 말도 많이 했어요. 아니, 교회를 믿진 않아. 예수님을 믿지.
너 그럼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이야?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뿐인데 사실 아니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뭐가 시작된 겁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이 시작된 거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종교의 하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다니다가 이 교회 뭐 좀 더 배워보고 싶네, 알아보고 싶네, 등록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등록 과정을 마치면 뭐라고 합니까? 등록 교인이라고 하죠. 그때부터는 멤버십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있고 어떤 동료 의식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시간을 지나다가 믿음은 없었는데 콩나물에 물 붓는데 콩나물 자라듯이 어느 날 갑자기 눈물도 나고 내가 나를 인도한 우리 집사님이 눈물 흘린 것도 상당히 어색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면서 눈물이 흘려지고 이게 뭘까 하는데 그걸 다 통칭 믿음이 자랐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걸 신자라고 말합니다. 찬송가에도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 상태에서 누가 종교가 뭐예요? 저 기독교 신자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프로필에도 기독교의 마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것과 다른 얘기예요. 이 단어가 성경에 3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2번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1번이 우리가 어제 읽은 생명의 삶 본문에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이 단어를 썼어요.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인답게 고난을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는 너무너무 아껴서 쓴 단어였던 거예요. 신중하게 써는 단어였는데 그것도 베드로가 사용했는데 고난 이야기할 때 썼던 단어였어요.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비행기에서 기내식 받고 기도했더니 옆에 있던 미국인이 아이 크리스천? 기도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게 크리스천이 돼요? 다른 얘기였던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면 고난과 함께 묵상해야 되는 단어였던 거예요. 바울이 이 단어를 썼어요. 사도행전이 뒤에 나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신문하러 온 베스토 총독 앞에서 뒤에 수갑 묶인 채로 막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베스토 총독이 자식이 어디서 지금 몇 마디 하고 나를 그리스도인 되려고 만들려고 해.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묶여 있을 때 했던 열심과 노력이 내가 수갑 묶인 거 외에는 당신도 나와 똑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몇 번 다닌 사람들에게 붙이는 이름이 아니었던 거예요. 고난을 만나고 그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이겨내느라 모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 3번째가 오늘 안디옥에 있던 교회 성도들에게 사용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실 정치 용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을 헤롯 당원들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 잘 안 하는 건데 한 번만 해봐 주세요. 헤로디아 노이. 헤로디아 노이 하면 헤롯 당원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크리스티아노이.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 당원들이란 뜻이에요.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 헤롯 지지. 헤롯이 우리한테 잘해줬어. 그리고 나는 헤롯이 순종하는 로마에 나도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가이사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네.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고소고발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친정당 같은, 소위 말하는 그쪽 정당 사람들 같은 헤롯 당원들이었어요. 2번째, 이 사람들과 반대파의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는 악의 제국이야. 로마를 지지하는 헤롯은 죽어 마땅하다. 나와 함께 화염병을 들자. 소위 데모하는 그런 운동권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참
열심이어서 저 사람들 참 열심이네, 미쳤네, 열광적이네 하는 단어를 써서 셀롯인들이라고 했고, 이 셀롯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 당원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예수님한테 맨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고 화염병 들고 막 예수님한테 막 뭐라고 하던 사람이 셀롯인 시몬이었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유명한 당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니골라 당입니다. 이름도 참, 이 사람들 누구냐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는데 이 회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이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방인들 때문에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같은 교회 되는 것도 힘들고 이방인들이 아무거나 먹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너 할례 받아야 돼, 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목을 죄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와 수많은 제자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얘들아, 이 사람들 불편하게 하지 말자. 짐승에 목매어 죽인 채 먹는 것과 그 피를 마시는 것 두 가지만 빼고는 자유롭게 하게 둬라. 우리 식으로 맞추라고 하지 말자 하는 위대한 결정이 내립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결정이 됐는데 니골라 당들은 이걸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살기 시작합니다. 정결에 관한 규칙도 무시하고 거룩과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니골라 당이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버가모 교회의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so hate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니골라 당이 등장합니다. 주님이 니골라 당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골라의 원래 이름이 니콜라우스입니다. 이 사람 누구였을까요? 스데반과 함께 뽑힌 7명의 집사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니콜라우스가 니골라 당수가 되어서 그 당원들을 끌고 다니며 세상을 어지럽게 했었어요. 여러분, 헤롯 당, 셀롯 당, 니골라 당, 그 당원들은 니골라를 지지하고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왜 안디옥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과 성경 공부한 이 사람들을 크리스티안 노이라고 불렀단 말인가? 왜 그들을 그리스도 당원 같다고 말했단 말인가? 그리스도 당원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정치적인 성공할 수 있는 대권 주자로 오해했었어요.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나라의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 아들을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경제부총리에 옮겨달라고, 좌우에 우에 앉혀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대권 주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어머니 살로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들이 마실 수 없는 잔이다. 그 잔은 희생과 죽음이 피가 담긴 십자가의 보혈의 잔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당을 운영하시는 원칙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당원들이 된 제자들은 다 그렇게 그분을 오해하고 따라가다가 이분이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니까 속았네 하고 뿔뿔이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엠마오에 가던 제자들 다시 데려오시고 디베랴 바닷가에 도망갔던 제자 다시 데려오셔서 기다려라, 약속한 걸 기다려라, 약속한 날 오순절 성령이 그들을 강타하시고 충만하게 하자 이들은 그때부터 내가 믿고 따랐던 떡 2개로 5,000명을 먹이네, 대박이네, 나도 한몫할 수 있겠구나 하고 따랐던 그 예수의 진짜 기적의 목적은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려주기 위함이었구나. 이분은 우리가 알던 거랑 다른 당의 당수였구나. 이분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그때부터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당원들, 크리스티아 노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 하루 3번 다 지키고 정결, 금식 다 지켰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할 줄 알게 되었으니 내 안에 숨겨진 더러운 욕심과 마주서게 되었고,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들 다 더러운 사람이라고 깔보던 심각한 오만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부와 명예를 쫓던 삶에서 희생과 가르침, 정결과 거룩으로 나의 삶을 채우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죄인 취급했던 시대에 그들을 사람 대우해 주기 시작했고, 기적은 아무 때나 베푸면서 과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돕지 않을 때 그때의 기적이라는 카드를 사용할 줄 알게 되었던 진정한 그리스도의 당원들이 됐던 거예요. 이 가르침을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배운 이방인들을 그 지역 사람들은 원래 제자들보다 더 이 사람들이 더 그리스도 당원들 같아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단어가 옛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용어가 있었어요. 예수쟁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뒤에 생긴 별명이 예수쟁이예요. 이 쟁이라는 말은 전문가들에게만 붙이는 이름이었습니다. 장인이 장이에서 시작되죠. 잘하는 사람들을 장인이라고 했고 쟁이라고 했어요. 멋쟁이, 무슨 쟁이, 점 잘 치면 점쟁이. 그런데 새로 들어온 서양 귀신 야소를 믿는 사람들을 보니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그들을 야소교인뿐만 아니라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오래전에 설교할 때 들었던 예화 중에 이게 생각이 났어요. 모두가 어려운 시절 쌀을 파는 그 쌀집에 외상 장부가 빼곡한데 김씨라는 분이 와서 미안하지만 외상 좀 할게요 했더니 주인이 일을 하다가 그분을 보고 직원들에게 하는 말, 그이는 이름 적지 말라고 해라. 그이는 예수쟁이다. 믿어도 된다. 그 사람 돈 떼먹는 사람 아니다. 그 사람 도망가는 사람 아니고 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 얘기하는데 근데 곳곳에서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쟁이라는 말은 부끄러운 이름이 됐거든요. 창피한 이름이 됐거든요. 예수쟁이 하면 부끄러운 이름이 된 거예요.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조심해야 되는 인간을 말할 때 예수쟁이라고 하고, 이름만 번들을 하고 삶은 하나도 뒷받침해 주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비난하는 이름이 된 걸 느낀 어느 중장년층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초기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별명은 그리스도인다운 별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목포에서부터 보침을 이고 평양까지 기차를 타고 성경 말씀을 배우러 다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신기하다. 그런데 저도 동남아에 갔을 때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는 잠깐 다녀가는 길이지만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엔진을 단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됐고 진흙더미를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에 그분들은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이셨던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직업란에 내 프로필에 종교란을 아무렇지도 않게 기독교라고 하기 전에 정말 나는 교인인가, 종교인인가, 신자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를 머뭇거리는 게 혹시 정상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고작 1년을 배웠대요. 그런데 1년 배우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을 수 있나? 나 지금 55년째 예수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 더 많아서 내가 스스로 괴로운데 어떻게 1년 만에, 온라인 수업도 없는 시대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게다가 생업이 있었을 텐데, 저마다 먹고 살기 위한 삶의 현장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내린 결론은 지독하게 배웠구나, 열심히 가르치고 모질게 배웠구나, 똑바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웠구나. 바울이 밤새도록 가르치니까 유두고는 듣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너무 어렵게 얘기하고 말도 너무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바울이 미안해서 빨리 살려주시고 더 잘 믿게 하시고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성경 교사를 데리고 왔는데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아까 우리 BCD의 안티오크, 타르소스 뭐 이런 그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가까워 보이죠? 저 타르소스에서 안디옥까지가 250km입니다. 바울 데려오는데 250km 차도 없이, 그리고 와서 그들은 엄청나게 가르치고 너무 열심히 배웠던 거예요. 가르칠 수만 있다면, 배울 수만 있다면 목포에서 평양 가는 게 아쉽지 않은 것처럼,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만 있다면 나무 그늘만 있어도 DTS는 시작한다고 말한 로렌 커닝햄처럼 지금도 동남아시아의 밀림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저는 오늘 또 이 말로 반복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누리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입니다. 이번 1학기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저는 2학기에 다시 성경대학을 오픈하고자 합니다. 단 한 분이 등록하시더라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렇게 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배우고자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도, 지금 우리 교회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도 온누리 교회 교인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1대1을 몇 명 했느냐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티아 노예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당원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화당을 지지하면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할 것이고, 민주당을 지지하면 바이든의 정책을 지지하겠죠.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굳이 있다면 나는 예수당원이다. 그분은 정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어떤 정치가 보다 위대한 진정한 정치를 하셨죠. 다 그 자리를 향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그 꼭대기를 향해 올라갈 때 주님은 내려오셨고, 아무도 안 올라가고 했던 그 십자가 위는, 베드로도 말리고 다 말렸던 그 십자가 위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쳐다보고 있던 그 십자가 위는 절대로 안 내려오셨던 그분의 정치야말로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그리스도 당, 원의 영예로운 당이 아닐까. 성도 여러분, 저의 인생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식사 기도만 했더니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보는 그런 그리스도 말고,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내가 기독교라는 그 종교에 발을 디뎠다면, 어처구니 없게도 나 왜 이렇게 눈물 흘리지, 뭐 이렇게 은혜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이게 뭐지 하고 있다면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이미 그 길에 들어선 저와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 되지 말고요,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공동체라고 말하는 그걸 뛰어넘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지역에 있던 어느 교회의 성도들을 그 지역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던 것처럼, 어쩜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말했던 것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정말 그가 부활하여 살아났고 다시 오실 약속한 메시아라면 이들을 통해 그를 볼 수 있겠다 말씀했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도 온누리교회 교인이냐, 어느 교회 교인이냐, 1대1을 했느냐, 생명의 삶을 보냐 안 보냐를 또 뛰어넘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데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종교인이 아닌, 기독교인이 아닌, 어느 교회 교인이 아닌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나를 그렇게 부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빠가 이런 상황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아빠는 정말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하시고, 당신이 이런 상황에 이렇게 주님 앞에 머무는 걸 보니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는 말을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가족, 그런 말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끊임없이 안디옥을 향하여, 흩어진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